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복음이여 교회여 33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영적 전쟁이라는 새로운 에베소서 안에서의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단지 인간적인 문제이거나 세상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이거나 이념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이 세상에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이는 대부분은 영적 세계의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사실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신들을 만들어냈고요. 그것들을 섬겼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심지어 출산의 신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적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요. 고사를 지내며 풍수지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추석에는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의 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있죠. 그곳에는 인류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고요. 건물을 둘러싼 127개의 돌기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쏟아내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크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 그 안에 있는 아데미 여신, 그것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죠. 많은 에베소인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2시간가량을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힘, 우상의 도시 에베소는 사탄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악한 영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바로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싸우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10절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설교 들을 때 가장 반가운 말 중에 하나죠. 이제 설교가 끝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일 기분 나쁜 끝으로도 있습니다. 끝으로만 한 5번 반복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정말 싫은 끝으로죠.
대부분은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이 끝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끝으로가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이 끝으로를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죠. 그런데 글을 쓸 때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 끝으로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그 결론을 말할 때도 있지만 결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꼭 당부해야 하는 말을 쓸 때 끝으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야기를 마치는 의미에서나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덧붙이는 의미에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 끝으로라는 말은 단순한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봅시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확고히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의 그 부제가 뭐예요? 복음이요? 교회요? 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늘 복음과 은혜를 먼저 소개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서술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늘 어느 때든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관해서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복음과 교회,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들,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가족과 직장 생활까지 바울은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교회,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성령 충만한 삶, 예배, 그리고 가족관계, 직장관계,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딱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거기까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남은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에베소서의 겉면 부분을 끝내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6장 9절까지 읽고 난 후에 그리고 그와 연결하여서 18절로 바로 이어지더라도 딱히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의 문제,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끝으로라는 그 의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너희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 세계관에 맞추어서 성경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은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읽히겠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거대한 우상의 도시, 악마의 세력이 도시를 덮고 있는
에베소를 향해서 그것들과 대적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관한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영적 전쟁을 말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하는 전제, 바로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전쟁에는요, 반드시 진영이 있습니다. 적들의 진영이 있고요, 아군의 진영이 있습니다. 전쟁은 절대 이 진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누군가가 갑자기 용기가 막 충만해서 나는 람보다, 람보 하면 너희들은 모르겠군요. 람보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 게 있어. 나는 캡틴 아메리카다, 뭐 그래야 될까? 나는 존윅이다, 뭐 이래야 될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군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 혼자만 죽는 거예요. 진영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생산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단생산사, 모을 단 그리고 흩어질 산이라는 단어를 써서 단생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자가 한 말인데, 사람의 목숨은 기가 모인 것이니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바로 단생산사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명랑해전을 앞두고 병사들에게 이 말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라는 뜻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영에서 함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밖을 뛰쳐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교단의 숫자는요, 약 100여 개가 훨씬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교단은 1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그 중에서 물론 이단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바른 신앙을 가진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추구하는 지점이 다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고 따르는 지도자가 다르고 단체가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학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교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치적인 성향도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전쟁의 동료를요, 전우라고 합니다. 특히 전우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서로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군의 전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군의 전술이 떠올랐습니다. 로마군의 전술은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그리스의 전술 팔랑크스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는데요, 이를 테스투도라고 합니다. 테스투도. 이 전투 방식은 반드시 뭉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뭉쳐서 방패를 앞, 뒤, 좌우 그리고 위에까지 촘촘하게 방패벽을 쌓게 됩니다.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 속에 숨는 것처럼 방패로 그들을 완전히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틈 사이로 창이나 칼 등으로 적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열이 흩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로마 군사들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성 안에 이제 적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어서 뛰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들이 이제 그 큰 방패를 가지고 있죠. 저것은 로마 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술에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계속 보실까요? 자, 저들이 멈추어 섰고 테오토도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전술을 쓰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게 바로 테오토도스라는 테스투도라는 전술입니다. 예, 더 이상 잔인해서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로마군의 전술이었던 테스투도입니다. 함께 전열을 뭉쳐서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가 자랑하는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에서 필요한 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했고 건강한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하는 전술이 바로 테스투도라는 전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원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거기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우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전우여, 반갑다. 네. 네, 이건 좀 비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전우예요. 한 사람의 방패가 뚫려서는 안 돼요. 나 무서워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쓰러지면 거기에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내가 쓰러지면 모두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전우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이름도 어려워, 테스투도라는 이 전술을 명확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폭하는 군인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생채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방패로 들어맞고 창으로 적을 찔러야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등을 찌르고 앉아 있어요. 내 옆에 사람 등을 찌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이 억울해하겠죠. 야, 내가 안 했어. 야, 니네들끼리 했잖아.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자폭하는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서 방패로 목숨을 다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옆에서 찌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폭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여기서 제일 잘 싸우고, 내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데 혼자 뛰쳐나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돋보이려고 나서면 결코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은 오늘 손흥민이 드디어 해트트릭을 펼치면서 시즌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좋은 찬스가 나오면 내가 공을 차기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기꺼이 볼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원팀이에요. 팀을 위해서 다음 주자가 출루할 수 있도록 번트를 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원팀이에요.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홈런 치고 말겠어, 이러면 그 팀은 지는 겁니다. 희생 번트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을 이루는 아름다운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켜야 할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입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부분을 힘의 능력으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크라토스는 단순히 능력, 그러니까 파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던 두나미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능력, 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나미스를 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이라는 이 말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 한 번 더 쓰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여기에서 쓰인 이 위력이라는 단어가 크라토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크라토스를 번역할 때 영어로 strength, might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그의 힘찬 능력, 그분의 힘찬, 그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이나 장소 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의 힘의 능력, 그의 힘의 크라토스라고 함은 예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이 힘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위력으로 부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라토스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말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라토스입니다. 그러므로 한규삼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성서 주의 집에 의하면 크라토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적 위력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라토스가 항상 머물러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단 한 군데뿐인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크라토스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두나미스의 지극히 크심이 너에게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힘, 초월적인 힘,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크라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도 없는 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크라토스입니다. 강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력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밟아 이기며 세상을 이길 능력, 파워, 두나미스를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내재되어진 힘으로 우리에게 크라토스가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두나미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도 그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은요, 우리에게 핵무기를 쓰게 할 수도 있고요,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의미도 없이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혈육인 가족을 파괴할 능력을 그는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 명을 학살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우리 인간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끄라토스로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마치 태풍처럼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움직이는 사탄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끄라토스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드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으로 이제 사탄의 공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팀입니다. 흩어지지 마십시오. 전열을 유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제가 앞서 기도할 때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릎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무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일어나기 위해서 무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굽혀야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결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세대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팀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